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주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7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잔잔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따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따를 때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변하는 우리의 말,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따르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 인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큰 풍랑이 배에 덮여서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배 안에서 큰 풍랑이 있을 때 태연하게 주무셨던 모습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아무리 피곤해도 깨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풍풍으로 배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큰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은 요나는 피곤해서 안 깬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잠에서 깨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게 된다면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적국인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이 배에 덮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죽기보다 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니느웨에 가지 않기 위해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에 죽기를 바랬던 것이, 자기와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던 말던 요나는 관심 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죽던 말든 상관없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주무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연하게 주무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요나와는 다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깨어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살려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과 폭풍이 와도 예수님은 잠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풍랑과 폭풍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떠나면서 배가 3번이나 난파되고 위험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큰 풍랑과 폭풍, 그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깨질 것 같고 물이 덮쳐서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붙여주었다. 결코 내 목숨은 잃지 않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뭔가 인간을 초월해서 그냥 예수님처럼 잠잠하거나 예수님처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극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지켜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큰 풍랑과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풍랑과 폭풍우와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현실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것인지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왕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또 남유다, 이스라엘,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들을 지도로 보았어요. 아수르는 빨간색으로 보았고 바벨론은 보라색으로 보았고 로마는 파란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만 바뀌지 이제 나라가 계속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 두려움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치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큰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 자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큰 풍랑과 폭풍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있는 코로나는 독감처럼 그렇게 위험하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 초기만 해도 걸리면 나이가 많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백신 주사를 맞을 때에도 부작용이 있고 사망률도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처럼 큰 풍랑과 폭풍이 왔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꾸지라면 들을 수도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큰 풍랑과 폭풍우를 먼저 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큰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은 그제서라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제서라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랑과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흔들리고 있는 우리 마음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였어요. 죄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그 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모든 세대가 지은 그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풍랑과 폭풍이 찾아올 때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 자만이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핀잔이 아니라 또 꾸지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믿음이 작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사도 바울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실, 믿음의 현실은 큰 풍랑과 폭풍우가 또 코로나가 닥쳐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남겨주셔서 그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음을 고백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주께 주신 믿음을 의지하여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작은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호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목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